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 대백과 원영입니다. 어머니의 모태에 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맺게 됩니다. 가족, 친구, 연인, 스승, 그 수많은 인연 속에서 우리 삶도 앞을 향해 나아가게 되죠. 인연은 얼마나 잘 가꾸고 잘 다듬어 가느냐에 따라 잘 자라기도 하고 또 시들시들해지기도 합니다. 또 빛이 되기도 하고요. 빛을 가리는 그림자가 되기도 합니다. 인연은 누구에게나 서툴고 미흡하게 다가와서 어느새 익숙해지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인연, 사람과 자연, 자연과 자연, 이 모든 인연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 인연에 물들어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생이라 부르죠. 원불대를 통해 맺게 된 여러분과의 인연, 수행자로서의 제 삶에 있어서도 참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첫 회를 시작으로 오늘 20회까지 20번의 만남, 어느 회 하나 놓칠 수 없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관심 가져주시고 애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면서 오늘은 평소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을 추려서 하나씩 답변을 해드리는 식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이름하여 원불대 Q&A. 자, 여러분 오늘도 환영합니다. 어서 모이세요. 불교 대백과 첫 번째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의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모아서 제가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할 텐데요. 첫 번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스님께서는 출가하실 때 고민이 혹시 없으셨는지요? 스님들의 어머니 이야기들도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일반 분들은 왜 스님이 무슨 고민이 있어서 출가한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대체로 많은 분들께서 이 고민, 무슨 고민 때문에 출가하셨냐, 뭐 옛날 같으면 실연이라도 당했냐,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스님의 부모님에 대한 그런 궁금증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출가할 때는 불효막심하게도 부모님 생각은 별로 많이 안 했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얘기해서 오히려 송구스러운데요. 일찍 절에 들어온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과 많이 떨어져 살았었고, 그리고 출가하면서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또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이 길을 선택했을 때 출가해서 중노릇을 끝까지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컸고 고민이 더 많았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무상함이라든가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재미가 있지 않았어요. 사는 게 뭐 노는 것도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 학생이었으니까, 대학생이었으니까 뭐 놀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또 뭐 그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안 갈 재밌는 일들을 많이 하고 다녔지만, 그래서 그런지 더 이상 뭐 이것을 계속할 마음이 없었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인생의 수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가를 더 깊이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다만 부모님 생각은 많이 안 했고, 그래서 그런지 부모님은 두 분이 돌아가신 뒤에 오히려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더 죄책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살아있을 때는 모두가 다 불효자라고 하죠. 돌아가신 이후에 다 효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님만 애를 태우셨지 저처럼 철이 없는 자식은 늘 자기 생각밖에 못하는 거죠. 사실 부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처님도 출가하실 때 아버님이죠, 정반왕을 굉장히 애태우면서 힘들게 하셨어요. 부모님의 반대로 나중에는 남몰래 성을 빠져나가서 출가를 하셨고요. 뭐 그것이 굉장히 잘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부처님 출가 이래로
출가에 대해서 막 대단히 환영받으면서 출가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분위기가 뭐 동남아시아 불교 국가는 좀 다르긴 하지만 저희 한국 불교, 중국 불교 이렇게 북방 불교를 생각해 보면 계속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전 세계로 쭉쭉 뻗어나갔고 지난 2600여 년을 이어서 찬란하게 꽃을 피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스님들 중에는 효성이 아주 깊은 스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삼국유사를 쓰신 이련 스님, 이련 대선사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를 향한 그 효심이 아주 지극하셨대요. 지극한 효심으로 후세에 효자선사로 불리던 당나라의 도명선사를 흠모해서 스님께서도 어머니를 열심히 봉양하셨다고 합니다. 고려 충렬왕 때죠. 충렬왕이 즉위했을 그 당시에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련선사는 70대의 노스님이셨습니다. 70 노스님이었어요. 하지만 이련 스님은 임금님 곁을 떠나서 어머님에게 갑니다. 당시 90이 넘은 고령의 어머니를 언제나 당신이 주석하시던 그 산사 가까이에 모시고 절에 모신 게 아니에요. 절 근처에 모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극한 효성으로 봉양을 하셨습니다. 그때 충렬왕이 국사로 이렇게 모시고자 스님께 여러 번 청했는데 그때도 사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련선사의 나이 79세, 그러니까 거의 80이 다 됐던 때였죠. 96세의 나이로 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나게 되십니다. 당시 조정에서는 스님의 그 말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도량으로 화산에 인각사라는 절을 마련해 주셨는데요. 스님은 어머니의 묘소를 인각사 가까운 곳에 산에 모시고 돌아가신 후에도 지극한 효심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그 뒤 한 5년쯤 지난 다음에 또 우리 이련 선사께서도 인각사에서 열반해 드시는데요. 이곳 인각사 전설에 의하면 섣달 금음이면 이 국사에, 그러니까 이련 스님의 탑비와 또 어머님의 탑비에서 빛이 나와서 서로 마치 모자가 상봉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음날 밤이니까 그 빛이 얼마나 더 강하고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이렇게 해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어머님을 생각하는 그 효성, 그 향심이 눈에 띄게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또 진묵대사 같은 경우도 효성이 지극하셨던 분으로 잘 알려져 있죠. 진묵대사는 어머니가 그 잠을 주무시는데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산신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신통력으로 우리 어머니가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자니 이 마을에 어머님 주변에 사는 이 모기떼를 다른 곳으로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산신님이 그 모기떼를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 당시 어머니가 사시던 전북 완주군 용진면 아중리 일대에는 모기가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하네요. 그곳에서 사시는 분 손들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나중에 댓글로라도.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가까이로는 성철 큰 스님의 효심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철 큰 스님의 어머니 초연화 보살님 유명하죠. 초연화 보살님이 성철 큰 스님께서 그 금강산 마하연에서 정진을 하고 계실 때 온갖 고생을 하면서 천리길을 물어 찾아오게 됩니다. 큰 스님께서 굉장히 못마땅해 하시는 거야. 이렇게 먼 길을 왜 오셨어요? 이렇게. 아마 사투리로 얘기하셨겠죠? 잘 안 되네. 와우. 뭐 한다고 힘든데 이리 오셨어.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도 대단하시죠? 아니, 난 네 보러 안 왔다. 하도 금강산이 좋다 해서 그냥 구경 온 기라. 이렇게 둘러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바라보던 마하연의 대중 스님들은 아니 먼 길 온 어머니를 모시고 금강산 구경을 시켜드리지 왜 못하냐. 그게 하기 싫으면 그냥 아니면 마하연에서 퇴방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공사가 벌어지고 결국에는 어머님을 모시게 됩니다. 다음 날부터 아들 노릇을 하는 거죠. 성철 큰 스님께서는 점심 도시락을 준비해서 어머니 손잡고 내를 건너기도 하고 등에 업고 험한 길을 오르기도 하면서 내금강과 외금강을 두루 구경시켜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가한 스님이라고 해서 그 혈연과 완전히 인연을 끊고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중에라도 이렇게 효성이 지극해서 어머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또 아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일 것이고,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머님을 모시고 싶으나 출가자이기 때문에 마음의 갈등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는 그 병고에 시달리는 어머님을 시봉하는 것에 대해서 금기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녀오너라, 대중에게 고하고 다녀오너라 하셨습니다. 그 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주세요. 초보불자로서 궁금한 불교 예절들을 알려주세요. 초보불자로서 궁금한 불교 예절들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글을 주셨네요. 저희가 한 번쯤은 했던 것 같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사이사이에 그 사찰을 둘러보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 편을 그게 몇 회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기서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으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에 가면 절 입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절 입구에서 먼저 합장하고 반배를 합니다. 제가 좀 앉아서 하다 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이크 때문에 그런데요. 고개를 45도로 숙여서 합장 반배를 하고 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무슨 볼일이 있던지 간에 모든 것을 차치하고 일단 법당에 갑니다. 법당에 가서 불보살님께 예배를 올린 뒤에 자기가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또는 뭐 스님을 만나든 기도 접수를 하든 또 일을 하든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법당에 먼저 들어가서 삼배를 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님을 부를 때는요, 법명으로 부르셔도 좋고 법호를 부르셔도 좋고 소임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불러주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를 부를 때 원영 스님 이렇게 불러도 되고요. 저는 이제 주지 소임을 맡고 있으니까 주지 스님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또 다른 스님은 뭐 기도 스님, 원주 스님 이렇게 불러도 되고요. 누구누구 스님 이렇게 법명을 부르시면 좋습니다. 뭐 단둘이 있을 때는 스님 해도 되겠죠. 어른 스님일 경우에는 무슨 사 큰 스님, 저기 뭐 예를 들어서 송광사 큰 스님, 조계사 큰 스님 뭐 이런 식으로 금산사 큰 스님 이렇게 부르시면 되고요. 또 산 이름을 갖다 붙여도 됩니다. 저기 송광사는 또 송광산 큰 스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원로 스님일 경우에는 늙을 노자, 노자를 붙여서 무슨 노스님, 무슨 큰 스님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당에서 지켜야 할 예법입니다. 이제 출입 예절을 알려드릴게요. 법당에 들어갈 때 모든 대중은 법당에 양문이 있어요. 그 양쪽 문으로 출입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큰 절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큰 절이 아닌 작은 절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가 한 곳만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곳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다만 어간이라고 해서 중앙에 중앙문이 있거든요. 중앙문으로는 출입을 하지 않습니다. 사원을 대표하는 큰 스님이나 조실 스님, 어른 스님들만이 이 법당 중앙으로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 봐주냐? 애기들이 철없이 와가지고 법당 그 중앙문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다들 보면 난리 납니다. 야단치고. 냅둡니다. 법당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법당을 정문으로 가는지 뭐 옆문으로 가는지 5살짜리, 4살짜리 애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히 알려줘도 좋지만 처음부터 야단을 크게 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출입 전에는 문 앞에 서서 바른 자세로 합장 반배하고 오른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또 왼손으로 사실 살짝 받들면서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찰은 대부분 큰 절들은 오래된 절이기 때문에 문이 삐그덕 하거든요. 삐그덕 소리가 나고 또 제대로 닫히질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이 틀어져서. 목조 건물은 다 틀어져요. 그리고 겨울에는 또 건조하기 때문에 더 잘 닫히는데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고 습한 경우에는 이게 잘 안 돼서 더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꼭 한 손으로 잡고 받쳐서 소리가 나지 않게 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문을 닫고 서서 부처님을 향해서 안에 들어가서 합장 반배를 하시고 다시 들어가서 부처님 계신 곳까지 갑니다.
가서 이제 절을 하고 싶으신 분은 절을 하고 향을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향을 올리고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다니는 코스만 얘기를 할게요. 그런 다음에 절을 하고 나와서 또 문을 잘 닫고 나와서도 또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도 합장 반배, 나온 다음에도 합장 반배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나온 다음에는 합장 반배를 하지 않는 경우는 괜찮습니다만 그 안에서 나올 때는 인사하고 문 닫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전각 내에서 법당 안에서 이제 걸어 다닐 때는 가급적이면 소리가 나지 않게 하고 다니는 게 좋겠죠. 이렇게 쿵쿵쿵쿵 이렇게 다니시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소리 나지 않게 가볍게 들고 정숙하게 걸으시면 좋습니다. 또 바닥에 깔아놓은 방석은 밟고 다니지 않습니다. 방석은 피해서 다니셔야 되고요. 또 어간이라고 해서 스님들, 아까 중앙문을 통해서 어른 스님들만 다닌다고 했잖아요. 큰 스님들의 자리니까 그곳은 중앙을 피해서 또 앉거나 절을 하거나 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스님들의 기도에 방해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이렇게 절을 하고 있는데 그 앞으로 쏙 지나가거나 이런 거는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지나가거나 아니면 급하면 뒤로 가거나 조금 돌아서 가거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향과 촛불 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향은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향을 꽂을 때는 그 불을 살라서 이렇게 오른손으로 향을 쥐고 왼손으로 오른손 손목을 받치고 이렇게 불을 붙입니다. 불을 붙여서 이렇게 꽂는 건데요. 문제는 요즘은 이제 사찰이 촛불을 그렇게 많이 켜지 않습니다. 사찰에 그 방화 위험이 있어서 화재 위험이 있어서 촛불을 갖다 놓지 않는 사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초를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신에 그 옆에 그 불을 켤 수 있는 걸 갖다 놔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이렇게 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향에 불이 붙었다 그럴 때 입으로 훅 불어서 불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이걸 원을 하나 그립니다. 이렇게 향을 들고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서 이마에 딱 대면 그 돌려서 이마에 딱 와닿는 그 순간 이미 불은 꺼져 있습니다. 아직 안 꺼졌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다시 한번 돌려서 하고 그렇게 하면 꺼집니다. 안 꺼지지 않아요. 너무 얌전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안 꺼지겠죠? 이렇게 바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딱 한 번에 하시고 꽂으시고 그리고 합장하시고 그리고 뒤로 물러서면 됩니다. 그리고 나올 때 촛불 켜는 것도 촛불이 있으면은 이제 물론 켜면 되지만 전기초인 경우에는 이제 그 전기초인 경우에 가끔 전기초에 불을 켜시겠다고 불을 갖다 이렇게 대시가지고 지지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 절도 전기초인데 전기초인지 모르고 거기에다가 계속 불을 갖다가 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세히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닭인물 있잖아요. 닭인물을 올렸을 때 그럴 때도 닭이 뚜껑은 어디로 열어요? 오른쪽으로 열어요? 왼쪽으로 열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보통은 닭인물이 이렇게 있고 차져 있고 나면 왼쪽 방향으로 내게서 보면 왼쪽 방향으로 뚜껑을 이렇게 놓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내가 차를 마시려고 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놓잖아요. 오른손잡이라는 걸 전제하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놓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반대쪽에 있는 나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왼쪽으로 놓으셔야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향초, 닭인물까지 다 올린 다음에는 합장하고 그리고 뒤로 물러서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3배를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양물 올리는 법입니다. 공양을 올릴 때 또는 불전함에 시읒돈을 넣을 때도요. 또 기도비를 넣을 때도 가급적이면 집에서 깨끗한 돈으로 이렇게 마련해서 가지고 와서 넣으면 좋습니다. 만약에 불전함이 없다 아니면 불전함이 있는데도 나는 불단에 올려놓고 싶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꼭 불단에 올려놓고 싶어 그러면 그냥 불단에 올려놓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합장하시고 돌아가서 절하시고 과일이나 뭐 다른 공약물들을 내가 사왔다. 절에 오는데 빈손으로 올 수 없어서 과일이나 과자나 뭐 커피나 또 쌀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다. 그럴 때는 이걸 올리고 싶은데요. 그냥 불단 위에 이렇게 턱턱 올려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스님께 여쭈어서 이걸 올리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하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려줍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불기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그 불기에 깨끗이 씻어서 담아서 정갈하게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내가 사서 직접 공양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 뭔가 흐뭇하고 또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경내에서의 예법인데요. 절에 들어갈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이문, 해탈문, 일주문, 천왕문 등을 지나서 법당으로 가니까 그 사이에 반드시 입구에서는 정중히 합장 반배하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사찰내의 모든 그런 불탑이나 건축물을 함부로 이렇게 막 들락거리면 안 돼요.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되고, 이제 불탑이 있으면 탑도리를 하셔도 좋고, 건축물을 보고 이렇게 감상하셔도 좋고, 벽화를 보면서 의미를 되새기셔도 좋고, 무엇을 해도 좋지만 막 만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침이 나온다거나 콧물이 나온다거나 이러면은 그거를 막 이렇게 뱉는 분은 없겠죠, 당연히. 그런데 휴지를 이용해서 그렇게 조용한 곳에 조금 벗어난 곳 내지는 화장실에 가서 이제 콧물을 닦는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찰에서 스님들을 만나면 스님께 인사를 해야 돼요. 그죠? 합장하고 인사하고. 그런데 사찰 안에서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찰 밖에 나갔을 때도 스님들을 보시면은 인사를 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합장하고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스님들이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반대로 말하면 스님들은 그 인사를 받음으로써 이렇게 어깨가 쭉 펴져요. 어깨가 쭉 펴지고, 그리고 나를 존경해주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더 잘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사하는 게 공경심도 되지만 저 나름의 생각으로는 이건 약간의 나는 당신의 신중이야 이런, 당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이야, 똑바로 살아, 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스님들이 들으시면 싫을 수도 있겠네. 자, 아무튼 합장 반배하는 것, 언제 어느 곳에 가셔도 스님들이 있으면 꼭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찰 내에서 부처님이 계시는 법당을 가로질러 갈 때는 그 법당 앞에서 잠깐 합장 반배하고 지나가는 게 맞습니다. 어간을 통해 지나갈 때처럼 그 법당 한가운데 그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마당을 가로지를 때도 잠깐 인사하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합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언제 어느 때나 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죠. 사실은 교회나 이런 데도 기도할 때 보면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성모 마리아상 같은 경우에도 합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태어나신 인도의 전통적인 인사법으로 우리는 다 이 합장을 알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예불, 법회, 불교 생활 전반에 걸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예법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이 합장 인사법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만큼 그냥 뭐 주먹 쥐고 이렇게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인사를 많이 하지만 이건 굉장히 전투적이잖아요. 너무 저는 볼 때마다 이 인사법이 굉장히 전투적이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의기투합해서 뭐 의리로 뭉친다는 개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뭔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합장을 한다는 것은 너와 내가 이렇게 마주해서 밀착해서 빈틈이 없고 마음이 하나로 합일되고 당신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 하나의 진리로 합쳐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훨씬 더 아름답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또 악수 같은 경우에도 악수를 하는 것은 내 손에 당신을 해칠 물건이 들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빈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하잖아요. 근데 그 악수를 할 수 없을 때 나는 당신 해칠 물건이 없어, 이런 표현보다도 그 이전부터 이렇게 불교는 합장을 해가지고 당신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합일된다는 것, 우주와 나의 마음이 합일된다는 것, 이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길 위에서 도반을 만났을 때, 절에서 만나는 도반을 만났을 때도 인사하시면 좋고, 합장이라는 건요 정말 언제 어느 때나 다 좋습니다. 덕 높으신 큰 스님 친견하실 때든 삼배 올리는 건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절하는 법도 알려드려야 되나요? 절은 다 하실 줄 아시죠? 절하는 건 패스 넘기겠습니다.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빼먹었네요. 아까 법당에서 제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때 빼먹었습니다. 뭐냐면 그 법당에 갔을 때 내가 공약물도 올리고 초도 켜고 향도 올리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듯이 다른 사람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갔는데 이미 초도 켜 있고 또 그 향도 꽂혀져 있고 다 되어 있어요. 이럴 때 그거를 또 일부러 끄고 향을 빼고 다시 자기가 갖고 온 거를 갖다가 바꿔서 올려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지 맙시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거기에 향을 올려놓고 그 초도 사온 초도 올려놓고 하면 나중에 그 향이 다 사루어지면 그 다음에 그 향을 사루게 되니까 그 자기가 올린 그 공양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내 눈앞에서 그걸 꽂아야, 내가 직접 꽂아야만 공양이 아니고 이 앞선 사람들의 꽂아놓은 향과 초가 다 탄 다음에 내가 가져온 공양물이 올려지는 것, 이것은 그냥 순차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 마음에 뭔가 훼손이 된다거나 덜해진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꼭 염두에 두시고 있는 향 뽑아버리거나 그 켜져 있는 초 그 끄고 바꾼다거나 이런 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봉투가 예쁘군요. 불자들 가운데에는 목걸이나 반지, 팔찌 같은 액세서리에 만자를 새겨 몸에 지니는 분들도 많습니다. 불교의 만자의 뜻을 설명해 주세요 라고 누가 질문을 보내셨네요. 만자. 네. 이 불교의 만자,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이 만자를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만 만자를 사용하고 있죠,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 특히나 서양에서 오신 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만자의 의미를 왜곡하지 않고 우리 그대로 아름다운 것으로 받아들여서 불교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해서 이게 법으로 금지한다고 해서 금지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의미를 잘 알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만자는요, 일반적으로 불교나 절을 나타내는 기호나 표시로 쓰이죠. 그러니까 지도를 봐도 지도상에도 이렇게 만자 표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상징하는 기호로는 대표적으로 만자를 사람들이 떠올리는 거죠. 이 만자는 다름이 아닙니다. 길상을 말하는 거예요. 길상. 원래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이 만자가 바퀴같이 생겼잖아요. 바퀴. 실제로 바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좋은 일이 생겼는데 내가 가는 길마다 이 좋은 길상의 바퀴가 굴러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만자의 기원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슴에 이 길상, 덕상이 있었고, 그러니까 만자의 표시가 있었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조각했는데 거기에 발에 또는 두 발에 또 허리에 이렇게 만자 표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표시가 불교와의 관계를 맺은 것은 수행본기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성도설화에서부터예요. 이에 따르면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서 수도할 때 풀방석을 깔고 앉았는데 이 방석 재료인 풀의 끝에 이 만자 모양의 길상초였다고 합니다. 풀끝이 만자 모양의 길상초였대요. 그 후에 이 표시는 불교를 상징하는 기호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만자는 불교 문화권에서만 국한되어서 사용된 것이 아니고 원래는 고대 인도에는 모헨조다로에서도 길상문으로 쓰였다고 해요. 그쪽은 BC 2500년 이후니까요. 굉장히 오래된 때죠. 다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것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나치가 이 만자와 모양이 비슷한 하켄크로이츠를 상징기호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게르만 전통에서 하켄크로이츠는 행운의 상징이었다고 해요. 그것을 나치당이 자기 당 기에다가 넣고 나치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부감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나치가 사용하는 하켄크로이츠가 너무나 심한 만행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이 유사한 모양, 방향이 다르거든요. 방향이 다른데 이 유사한 이 만자 모양만 봐도 깜짝깜짝 놀래고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만 해도 미국의 뉴욕시에서 길을 걷던 한국인이 만자 목걸이를 했는데 그때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거 떼라고 그러면서 이제 폭행을 당한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쪽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혐오감을 조장하는 그런 표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몰랐던 거죠. 모르기도 했고, 그리고 인도에 가면 사실 뭐 하켄크로이츠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방향의 이 법륜 모양의 만자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만자의 모양도 있습니다. 다만 다른 불교 국가들도 심지어 모두 회의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이 만자를 사용하지 말자 이렇게 됐는데, 다만 그게 전달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불자님들이 그것을 모르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절에 오시는 보살님들 가운데에는 만자 목걸이나 만자 팔찌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이게 참 좋은 의미이긴 한데 그것을 나쁘게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들과 묘하게 이렇게 겹쳐지면서 이제 불교가 피해를 보게 된 것인데요. 글쎄 각자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이제 세계화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오지 못하지만 연등회라든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그런 큰 행사를 진행할 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것을 너무 눈에 띄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주얼리를 만드시는 분들도 대신에 뭐 옴자라든지 이런 것들 더 좀 염주 모양이라든지 조금 더 색다른 다른 기호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원불대 Q&A, 여러분의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으로 함께 했습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 앞으로도 많이 가져주시고요. 불교에 대해서도 더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오늘은 여기까지.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 저절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보사찰 가운데 하나죠. 순천 송광사로 떠나볼까 합니다. 송광사는 전라남도 순천 조계산 북쪽 기슭에 자리한 대한불교 조계종 제21교구 본사인데요. 승보사찰 송광사는 불보사찰 양산 통도사, 법보사찰 합천 해인사와 더불어 한국의 삼보사찰로 불리고 있습니다. 신라 말기에 해린대사께서 작은 함자를 짓고 길상사라고 부르던 것을 시작으로 해서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정해사를 이곳에 옮겨와 수도 참선 도량으로 삼은 뒤부터 승보사찰이 되었습니다. 진울 스님, 해심 스님을 비롯한 16국사를 배출한 곳이기도 하죠. 오늘은 이 송광사에 전해져 오는 불보를 수지한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때는 신라 마렵입니다. 여름 한거를 마치고 한 10여 명의 제자들과 함께 만행에 오른 해린선사는 험한 산중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을에 그때 당시에 괴질이 퍼졌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스님들도 배가 아프다면서 이렇게 쓰러져 갔어요. 약초를 산에서 뜯어다가 먹여봐도 효험이 없자 안 되겠다. 그래서 스님들과 함께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를 하기로 합니다. 해린선사는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주변을 막 살폈는데요. 바로 가까운 곳에 아주 연잎이 무성한 연못이 있는가 하면 목 가운데 문수보살 석상이 우뚝 서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수보살님께서 우리를 구하러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문수보살님을 향해 이렇게 대중들과 함께 앉아서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7일 기도를 마치던 날 밤에 이제 모든 시련이 다 끝났으니 안심해라. 그리고 이 길로 새 절터를 찾아서 절을 세우고 중생구제의 선을 실천토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부처님을 친견한 해린선사는 감격하고 또 감격해서 막 절을 하다가 눈을 떴는데 떠보니까 부처님은 계시지 않았죠.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주위를 막 이렇게 살펴보니까 거기에 스님들이 같이 정진하던 스님들이 있었는데 그 스님들이 모두 멀쩡해진 겁니다. 질병이 모두 다 나았다는 거예요. 구토하는 사람도 설사하는 사람도 없이. 이렇게 스님의 기도가 극진해서 많은 대중을 살린 거죠.
그리고 이 혜린 선사는 다시 눈을 감고 그 문수보살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을 구해주신 문수보살님 감사합니다. 보살님의 거룩한 그 자비심으로 저희들이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죠.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고개를 들은 혜린 선사는 마치 꿈을 꾸는 듯 약간 놀랐어요. 왜냐하면 언제 오셨는지 웬 노스님 한 분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스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혜린 선사는 이 노스님이 누군가 생각하다가 이제 연못 가운데로 이렇게 눈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그곳에는 문수보살님이 그대로 서 계셨습니다. 잠시 마음을 가다듬은 스님은 정중하게 합장 배례한 다음에 노스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어디서 오신 스님이신가요? 하고 이제 물으니까 그 노스님이 소승은 석가세존께서 스님께 전하라는 귀중한 선물을 가지고 왔으니 너무 놀라지 마시오. 그러면서 이 노스님께서 붉은 가사 한 벌과 또 향내음 그윽한 바루 그리고 부처님의 진골사리의 일부분을 불사리를 건네주신 겁니다. 그래서 혜린 선사 너무 깜짝 놀랐죠. 감격하기도 하고 아니 이런 불보를 감히 제가 받아도 되겠습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사양하지 말고 수지하십시오. 받으십시오. 해요. 그리고는 이제 소승이 전하는 말을 꼭 명심해서 실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제자들을 데리고 전라도 남쪽 땅으로 가시오. 그곳에 가면 송광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이 불보를 모시고 불법을 전할 성지입니다. 이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니까 대사께서 어서 가서 절을 세우고 중생교화의 원력을 실천하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부처님의 가피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혜린 선사는 눈을 뜨고 너무 기뻐서 눈물을 막 흘리고 삼배를 했어요. 그 삼배를 하고 일어나니까 노스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혜린 선사 일행은 전라도로 이제 발길을 옮깁니다. 여러 날이 지나서 지금의 숭주군 송광면 그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그 백발이 성성한 촌 노인장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노인은 반색을 하며 정중하게 합장 배례한 후에 궁금한 듯 물었어요. 무슨 일로 이 마을에 이렇게 오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 여기에 송광산이라는 영산이 있다기에 절을 세우려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노인이 아유 잘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옛부터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 장차 이 산에서 18공이 출현해서 불법을 널리 홍보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18공을 의미하는 송자, 여기에 불법을 널리 편다는 광자를 더해서 송광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 이름이 아니고요. 그 산 이름이 송광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송광산 기슭에 오색 무지개 같은 영롱한 서기가 막 이렇게 피어오르는 모습을 그 스님들이 함께 간 스님들이 다 보게 됩니다. 아, 저기구나. 그래서 맑은 계곡을 따라 그 서기가 오르는 곳으로 한참 향해요. 그때 혜린 선사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석장을 딱 꽂습니다. 그곳이 바로 절터죠. 네, 석장을 딱 꽂은 곳. 그날부터 절 짓는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먼 곳에서까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요. 도와주려고 구름처럼 몰려와서 그래서 절 짓는 일이 굉장히 수월하게 이루어졌다고 해요. 절이 완성돼서 노스님에게 받았던 그 진골 불사리를 모시던 날 밤에 절 안에서 교룡이 나는 듯 용이 그러니까 막 이렇게 교차해서 용이 나는 듯이 상스러운 기운이 가득했고요. 또 선사는 절 이름을 그래서 길상사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이 절이 바로 16국사를 배출하고 또 선풍을 크게 진작시킨 조계총림 송광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세상의 모든 불교 이야기를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평소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셨던 점에 대한 답변과 조계총림 송광사 창건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원불대 이야기들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